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로 충분히 녹여내고 있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쏟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탐구할 때 불신앙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작동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간통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간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받아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의 본보기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리가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하고 반항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항거하는 그러한 행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릇된 범죄자들이 됩니다. 고멜은 육체로 간통하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간음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분히 자유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켜보시고 찾고 계시고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자기 백성을 당신의 가슴에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이 사실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신 사랑과 성품을 극렬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극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급기야 그 큰 사랑의 감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출 수 없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을 감출 수 없기에 급기야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어떤 삶이 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성질 급한 저나 베드로 같으면 아마 여러분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칼로 착착 쳐서 없애면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다윗이나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던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동구밖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하여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아니에요. 서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분명히 계세요. 믿음의 혈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쪽 가고 있습니다. 4쪽.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하나님 맞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를 서로 얽어매는 띠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각자가 살아갑니다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끈을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들도 순종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 그 수석 장로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앉든지 이쪽으로 앉든지. 네, 그렇게 앉으시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야, 저분이 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더라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켜보면 야, 저 초등학생도 저보다는 잘하겠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좀 더 이제 우리 살펴봅시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일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적인 주관적인 헬라어 엘레모네스는 불쌍히 여기는 너희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다음에 분명히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마음의 긍휼이라고 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말하기 위해서 엘레모네스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불쌍하다고 무엇을 돕기 전에 네 마음속에 충분히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쌍하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네가 그 불쌍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어떤 행위가 온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긍휼한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긍휼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당신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당신의 의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위대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너희를 격동할 때에 반드시 그 마음을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그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들에게만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너희는 긍휼함을 드러내야 된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 건강, 성공, 뭐 큰 지혜, 출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돕는 그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도와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그냥 밑 빠진 그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내가 돕는 것뿐이고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딱하니 가둬두고 더 이상 그 마음이 나를 격동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않죠. 오히려 닫아두는 게 최선이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비로운 행동을 행한 자의 그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그 행동에 걸맞게 보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은 없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인생 반절 살았습니다마는 다 제가 있을 때 많이 베풀었는데 그 베푼 끝은 어떻게 하면 꼭 저에게 화로 갚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화나고 슬프고 아쉬웠고 짜증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제가 유권 해석을 한다면, 법률적인 용어로 유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설사 제가 좀 어떤 덜 떨어진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던 그 업적 때문에,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저의 삶의 어떤 조그마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게 면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긍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보다도 긍휼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는 제사보다 더 원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두 가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받을 것이요 죄를 사하여 주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가지는 법적인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지는 효능,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송합니다, 법의 상호적이고 순환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법의 효능과 순환적이고 상호적인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춘다. 시편 18편 25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호적이에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잠언서 21장 13절로 보니까 죄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대상을 만나는 적 없나요? 저는 몇 해 안 살았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는 줄 알면서도 제 주머니 다 털어서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어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절히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곁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시지만 그 마음이 내게 직접 어떤 행위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간청이거든요.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줘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사람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합니다. 마음만이 긍휼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에게 치유라고 하는 긍휼하심의 열매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며 보게 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긍휼함을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마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필요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서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의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가져오는 행동의 욕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내 동료를 향하여 너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긍휼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들의 육신적 리드를 채워주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에 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칭찬과 형벌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긍휼을 한번 드러내 보지 않으시렵니까? 참 기쁠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하늘을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에게, 요즘 그 말이 유행이더만 인두껍을 쓰고 뭐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를 용서하려고 애쓸 때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저도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 김정환, 우리 친구,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데 용서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고향만 생각하면 떠올라요. 이 죽일 큰 교회만 바라보면 이 나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셨는데 그까진 돈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를 용서 못해? 제가 외쳤어요. 정하나 나도 용서해.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쁨에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고 특별하게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함과 자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야 할 성도의 성품이다. 거룩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만 긍휼히 여기라. 돈 없는 자만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여행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수도 모르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소중함보다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귀중했습니다. 제사장도 외면하고 도망치고 레인도 다음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게 사람으로서 더 크다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 당시에 개처럼 여김받던 그 사마리아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보다도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자신의 비겁함이 더 부끄럽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아무 대가 없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쓰임받음으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의를 그렇게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사마리아에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기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제사장보다도 레인보다도 더 위대했고 더 컸으며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여전도에, 지금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밖에 안 되지만 예전에 몇천 명 될 때는 제가 그렇게 여전도 회원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럽니다. 절대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뭘 조금씩 놓고 파는데 그거 깎지 말아라. 다 주고 살아. 그 대신 좀 가게도 번지르머니 갖추고 있고 하는 데 가서는 최대한 전략해서 깎아라.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정찰제라. 슈퍼가 전부 정찰제. 제가 한 번에 길을 가다가 용답동에 있을 때요, 장안동에 그 동부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입구에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그 호박 막 나온 것 보고 뭐라 그러죠? 애호박하고 그 호박잎하고 그 완두콩인가 그걸 놓고 이렇게 파는데 아무도 안 사고 그냥 가요. 저녁 때 한 3, 4시쯤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할머니 몇 시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10시에 나왔대요. 얼마나 파셨어요? 팔을 게 이것밖에 있는데 아무도 안 사. 하나도 못 파셨어요. 못 파셨대. 그럼 이게 전부 얼마예요? 25,000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주면서 그 애호박도 그냥 몽땅, 완두콩도 몽땅, 호박잎도 몽땅 사가지고 교회 냉장고에 식당에다 갖다 놨더니 교인들이 호박잎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걸 목사님 사왔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왠지 내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왔어. 못 먹으면 그냥 버려. 가진 거 그거 조금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못 먹으면 어떻겠어. 뭘 사시려면 살펴보고 사셔야죠, 목사님. 난 그런 거 모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에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면 찾아서라도 우리 선함을 한번 베풀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찾아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날 수 없거든, 찾아갈 수 없거든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공유를 베푸노라라고 한번 위대하게 선포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마 오늘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가 죄 사함을 하면 나도 네 죄를 사하리라.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를 낳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낳고, 사죄해주면 사죄를 낳는 것. 내가 행하는 그 어떤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게 낳아주게 된다. 긍휼히 여기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자비를 베푸십시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